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나 전체 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입니다. 전체 다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세계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리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누가 먼저 그 수준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내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청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느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지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훌륭한 군사가 되라.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셨고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저희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저희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희가 참으로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이 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막대기 같은 그런 종에게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때가 지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 때가 배교의 때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뒤에 뒷장 말씀을 보면 3장에 그렇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의 때라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배교의 때,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인이 군사로서 행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군사가 갖춰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군대를 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이렇게 그 자식을 군대 보내는 그 심정, 군대를 보내봐야 알겠죠? 그렇죠?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고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영적 전쟁의 백전노장이 아들을 영적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렇죠? 마귀와의 그 치열한 싸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만큼 영적 전쟁에서 백전노장으로서 승리한 그런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싸움이었기에 오히려 그 싸움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적에게 포로가 되어 세뇌 교육을 받아 이 땅에서 간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주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리새인이 나오고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첩과 같은 이 나라에 숨어서 이 나라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백성들이 주님을 빛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돼서 소경을 끌고 가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저주받을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당시에 배교가 있고 그렇게 배교가 심하기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이제 마지막 때 곧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가 됐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말씀을 그 마지막 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터에서 군사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무엇을 준비하여야 될지 어떻게 하여야 될지 그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다 각 구절 구절이 다 명령인 것이에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고 이렇게 찾아볼 때 1절부터 16절 전체가 명령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본문의 그 구절들을 마음 깊이 받아서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군사라면 그 명령들을 잘 실행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아직 군사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시겠어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를 그냥 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시겠어요? 그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직도 살 날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빨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성장하여서 자신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여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강건한 것이에요. 강건하라. 여러분들 이 강건하라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군사가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장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강건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6장 10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군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먼저 내가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겠어. 이런 강건함이 있어야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 전쟁이 나면 어떻게지?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강건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내가 강건하겠어. 내가 담대하겠어. 이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힘없는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그렇죠? 힘없는 어린아이들. 그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전쟁터에 힘이 있어야 싸우고 총을 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전쟁이 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빨리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공부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5절에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하죠. 그렇죠? 아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해야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건함의 성장을 해야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제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군대 갈 때가 가장 이렇게 그래도 강했던 것 같아요. 가장 한 20대 초반서부터 30대 초반 이때가 가장 강건하고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자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갖춰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신갑옷으로 내가 이제 강건해서 전신갑옷으로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은 1절서부터 16절 모두가 명령이에요. 그죠? 강건하라, 가르치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3절에 고난을 견뎌내라. 그렇죠? 전쟁에 임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쁘시게 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어떻게 해라? 규칙대로 해라. 그렇죠? 다 규칙대로 해라. 그런 명령인 거지. 소출에 동참하라. 그죠? 7절에도 숙고하라. 숙고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8절에도 기억하라. 그죠? 9절에도 매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라. 그죠?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오늘 1시간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1, 2, 3, 4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라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체크리스트 첫째, 강건하라요. 치열한 전투가 있는 전쟁터에서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으로 잘 준비된 강인함입니다. 강인함. 군사가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신갑옷이 없어도 사울왕이 주는 그러한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무장을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적군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그 누구라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러한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전신갑옷이 없어도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양떼를 지키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맹수들을 무서워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이 양들 지키는 체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왜 밤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응? 오늘은 왜 달도 안 뜨는 거지 이렇게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싹군들이 양들을 내버리고 도망가듯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평소에 이렇게 자기가 훈련한 대로 양들을 지켰고 맹수가 오면 그 맹수들을 쳐서 물리쳐고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건하였던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요? 전투에 임하기 전에 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그렇죠? 어떻게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에베소 6장 말씀. 우리가 내가 강건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뿐이 안 되는 것이. 교만함. 나는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오히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리라. 강건하리라.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 그게 제독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이 생각에서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마음에 내려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했는데 어느 한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이 계시네. 그것을 알았을 때 수십 년이 걸렸다. 이렇게 간증을 목사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머리가 있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면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의 무엇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무엇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아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다윗이 주님께서 나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 그 경험을 하듯이 주님께서 내가 구정하게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강함을 주셔서 강건함이 없으면 전도지도 주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내가 어떻게 좀 강건함을 잃을 때면 이거 주면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담대하게 강건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도 증거하기를 마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그렇죠? 강건함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강건함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이십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편에 선다면은 승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 편에 있지 못하면 어때요? 패자의 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면 승자의 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승자의 편에 있는데 강건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내 편이야. 주님이 내 편이야. 그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딸이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다시 심판으로 오실 분이 편에 섰다면은 내가 강건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구약의 여호수아가 승리자인 것은 여호수아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그 여호수아가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강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1장 9절 그렇죠? 6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주님과 가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남의 이야기이고 어떤 소설과 같은 성경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주님이 강건하라는 명령은 성도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치열함에 필요한 것은 명령을 수행할 강건한 그러한 군사의 존재인 것입니다. 군사가 없다면 군사가 있는데 다 그냥 오합지졸이야. 강건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시키시겠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강건하고 담대한 그런 군사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강건하고 담대함이 없다면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이 강건함이 없다면 밑에 있는 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강건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소리만 잔뜩 지르고 한 명도 안 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돌격 앞으로 했더니 또 소리만 와 지르고 한 사람도 안 나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오히려 저것들 오합지졸이다. 가서 다 쳐부시자. 그냥 저기 와서 다 무찌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강건한 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에요. 군대 생활할 때 그 모습.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했던 그 비참한 모습, 또 내가 용감했을 때의 모습. 그게 제가 분대장을 했는데, 분대장이 잘하면 분대 전체가 살아요.
그냥 용기 있게 잘해갖고 작전을 잘 짜서 돌고 앞으로 해서 나를 잘 따라오면 승리를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술 한잔 먹고 뭐 뒤에서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군대 전체가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잘했던 건 몇 번 없고 거의 다 못했던 것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부하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뒤를 따르는 그런 군사들이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형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도교회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게 그건가 봐.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냥 뭐 주님의 말씀대로 강건하고 담대하고, 옛날하고 틀리네. 그죠? 강건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여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수행인 것입니다. 민간인이 전쟁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전쟁터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강건한 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건한 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좋아합니까? 골리앗을 좋아합니까? 예준이 다윗이 좋아? 골리앗이 좋아? 다윗이 좋지? 다윗처럼 이겨야지, 그렇지? 골리앗처럼 그냥 덩치만 커갖고 패배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 그렇지? 그게 다윗과 같이 조그마지만 강건하고 담대해갖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 세상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안다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지, 세상을 대항해서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싸우면 반드시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지. 다윗과 같이 강건한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의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로 형성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팔, 다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사역이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키는데 지체들이 다 그 자기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우리 몸 중에 머리가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란 몸이 있어요? 그런 몸이 있나요? 다 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이 다른 머리가 시키는 것을 알고서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 먹고 뭐 다 만지고 듣고 다 머리에서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신 머리의 지시를 각 지체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율적.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율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알고 자율적으로 서로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네가 해야지 않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나랑 예준이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예요. 아빠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 우리는 서로 자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뭘 하겠다고 너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거 지체로서 보내줬다는 것을 다 실감하는 거죠. 왜? 자기 역할들을 다 잘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냥 뭐 열심히 하는데 그 뭐 뒷받침하는 보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전도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그래서 그게 다 역할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역할들을 다 그냥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설교도 이렇게 가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사랑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시키는 것을 잘 실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면 그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자신의 지체들의 주인이 주님께 자신의 지체들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지체는 주님의 것이라 여기며 머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머리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라면 이 머리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라면 어떻게 돼요? 몸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뜻대로 하는 움직이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지체이고 지체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지체가 움직여야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실행하고 그렇죠? 전투시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실행이 안 되는데 전투가 나면 되는 것이 더 안 되죠. 그렇죠? 평상시 나라가 어지러운데 전쟁이 나면 그 나라가 그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반은 싸우자고 그러고 반은 뭐 항복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안 됐는데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모습이 그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상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이렇게 돌아가야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 돼서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회설교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어떤 약속도 안 했지만 그냥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수행돼가고 돌아올 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셨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번 그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자신이 군사로서 바르게 역할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지체들이 잘 실행할 때 신실한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는 증인들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무리들은 배교한 무리들이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 성경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 성경이 처음부터 뭐 그냥 고치면서 가르치는 거라는데,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커다랗게 이렇게 하지만 입만 무성한 거란 것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입만 무성한 것이에요. 지금의 이 마지막 때 한국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쭉정이들의 교회 교인 수를 자랑하지만 자기 교회 교인들을 이들이 빼앗아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도 뭐 이렇게 시대마다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뭐 은사주의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교인들이 그냥 글 이렇게 하더니 또 그 은사주의자들이 좀 쇠하니까 또 신천지라는 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입만 무성한 것이죠. 그들에 뭐 있어요? 한 번도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쭉정이만 있는 것이죠. 입만 무성한 그러한 교회들로서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의도를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라 이렇게 로크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의도를 실행하는 교회, 성령님의 의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 또 바른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교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세상 철학과 과학 이런 것들 비유해서 가르치면 어때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 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뭐 여자가 점 보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도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냐고 돈 받고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돼야지, 들은 것 따로 생활은 따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죠? 말씀대로 실행하는, 말씀에 들은 대로 실행되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배운 것이에요. 또 현재 그 말씀이 현재에 적용이 돼야 돼요. 현재. 내가 과거에는 어땠어?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 뭐예요? 내가 서울교회 있을 때는 어때? 과거에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랑인 것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 현 세상을 부정적인 세상이다. 이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 뒤에 3절 말씀에 마지막 때다. 망해가는 그런 세상이다는 말씀대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배운 것을 또 맡기라.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배운 것,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 네가 배운 것,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맡기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군사가 되었다면 훌륭한 군사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맡겨서 같이 동역해서 싸울 그런 군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왜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가르쳐서 맡기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서로 사역을 한 사람이 다 해야 할 것을 몇 사람이 하고 이제 또 가르쳐서 맡기고 이렇게 되니까 또 몇 사람이 할 것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뭘 주겠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어.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사람, 훌륭한 군사로서 강건하게 주님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체크리스트 세 번째, 고난을 견뎌내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군사가 되려면 훌륭한 군사가 돼야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군사. 오히려 있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군사. 그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군사. 그건 간첩이에요. 그죠? 간첩. 그런 간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털어서 쭉정이는 이렇게 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강한 군사가 되려면,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디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더라고요. 내라. 견디는 것만 아니라 견뎌서 이겨내라 이거죠. 그렇죠? 훌륭한 군사로서 강건함으로 무장되어서
전신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서 고난을 닥쳐오는 고난을 견뎌내라. 여러분들 그 뭐 성장 8단계 그 가표지 그림 아시죠? 성장 8단계는 아주 얇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또 만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앞에 표지에 있는 그림이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 아니겠어요? 러커만 목사님은 그것을 보병 병사와 같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보병 병사죠. 그렇죠? 러커만 목사님은 보병이었어요. 그렇죠? 보병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훌륭한 보병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나는 훌륭한 보병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훌륭한 보병에 대해서 이렇게 러커먼 목사 훌륭한 보병이 될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전투의 명령에 따라 전투할 수 있도록 그 보병은 부대에서 다른 부대랑 섞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군대에 대해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시지만 어떤 부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부대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 부대 안에는 서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면 서로를 알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이. 근데 다른 부대에 막 이렇게 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뭐 가뜩이나 뭐 외인 부대에 속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겠죠. 그죠? 명령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라 전투할 수 있도록 다른 부대랑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 그러한 부대랑 섞이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못 듣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부대에 잘 속해 있어야 주님의 명령을 잘 실행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상의 무기의 전문가가 되라. 군인이 잘 싸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눈이 좋아. 그리고 심장이 강해. 걔 총을 잘 쏴. 그냥 쐈다 그냥 다 10점에 맞아. 그럼 어때요? 그 특별한 그런 전문가가 된 거죠. 스나이퍼. 그냥 저격 쓰는 것이. 그게 그냥 힘이 좋아. 그럼 어때요? 그냥 뭐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 그냥 잘 싸우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령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한 부분 지체로서 특별히 잘하는 것, 그것은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잘하겠어. 그러면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것이죠. 또 훌륭한 보병은 상황과 지형의 변화에 따라 전술을 잘 구사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거죠. 상황과 지형에 따라 그냥 뭐 전쟁이 나면 고참이 되면 상황과 지형에 따라 잘 하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의 백전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그냥 왕 앞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바울의 그 상황과 지형에 어떤 그러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전술을 잘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전투에 참여하고 훈련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김용건 형제님이 뭐 이렇게 5분 만에 그걸 할 수 있는 거냐고. 그 상황과 지형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에요. 그냥 횡단보도에서 만나서 뭐 가는데 이제 바삐 가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한참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찔림을 받고 주님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영접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못. 아, 나는 아니야. 아, 나 절에요. 절에 다녀. 이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도 듣더니 따라하세요. 하니까 따라해. 그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을 때 그가 시기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을 때 자기는 살아있고 동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차지야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는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 동생이 어디 있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죠?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에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딱 갖고 나는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겠어. 그러면 누구도 못 말리는 것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못할지 몰라도 성장해감에 따라 요즘 더 빨리 성숙하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에 딱 먹으면 부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도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께 고난을 내가 견뎌내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쌓였을 때 용감하게 돌진하여야 된다. 전쟁터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공포에 쌓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어떻게 돌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막 총알이 막 오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돌격 앞으로 하면 못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적을 쳐부수고 말까 그러면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돌격 앞으로 참호해서 튀쳐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울 지분이 아니어도 싸워야 한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유 내 지금 뭐 고향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신발 거꾸로 신겠대. 아, 내 싸울 기분이 아니야. 그렇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분이 아니어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리 설교 나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아, 오늘은 별로. 그런데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온다니까요. 그 만약에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망친 것이죠. 싸우기 싫어도
주님과 한 약속이 있으면 전쟁이 딱 터졌으면 나가야 한다. 그죠?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그죠? 뭐 보병이 어떻게 뭐 수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달리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점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포복으로 이렇게 겨가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형편에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모두 군사가 어떠한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견뎌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불화살을 싸워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견뎌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보병 군사가 정신교육만 잔뜩 하고 군인 정신을 암기를 잘했는데 연병장에 한번 나가서 교본대로 피땀 흘려 훈련하지 않았다면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부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쏘는 법을 이론으로 배운 것으로 실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격장에 나가서 총 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의 내용을 성령님의 인도로 어떠한 혼이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자신이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지를 주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방문해서 꽂을 수도 있고 편지로 써서 보낼 수도 있고 메일로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유튜브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넣어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건함으로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병사는 총 쏘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대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 적을 과대평가하지도 아니하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 그 적을 대항해서 물리쳐면 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다가 주님께 발견이 돼야지, 그죠? 그냥 싸우기 싫어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 발견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김장원 목사님 만난 거, 뭐 순간 만났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잠깐 봤다가 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성경 침략에 있었던 거 순간이에요. 그렇죠? 순간, 내가 순간 그때 기쁨을 맛봤었지. 그때 순간이었어. 순간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풀의 꽃인데, 그렇죠? 풀의 꽃처럼 잠깐 폈다 지는데,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그 고난의 시간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잠깐 고난을 받은 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느라고 주님을 자랑하느라고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순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순간 낯 두꺼워지면 되는 겁니다. 뭐 그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하고 순간 이제 전하면 되는 것이죠. 1시간 서서 설교하는 거 금방 가요. 그냥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렇죠? 뭐 올해도 벌써 다 갔잖아요. 그렇죠? 9월 이제 10월 달이면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4분의 3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저께인데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순간을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커트라인, 구원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선물이기에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기에 그 어느 전쟁터보다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영적 전쟁에 잔인해요. 저는 영적 전쟁에 그렇게 잔인함, 성경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서 그보다 실제로 내가 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잔인함, 그러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잔인한 싸움, 거기에 승패는 어떻게 해요? 승패를 좌우하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건하여서 무장을 해서 훈련을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군사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패배한 군사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패배한 군사들이에요. 저는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비참함을. 그들은 지금도 뭐 자기들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정말 속에서는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 옛날에는 서로 같이 이렇게 군사로서 참여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러한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다 하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그건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했지만 다음 시간에 마저 뒤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나는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겁을 내고 물러나 있는 것인가? 나는 신실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게 있는 것인가? 나는 고난 가운데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승리하면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다 잘 나갈 때
뭐든지 다 잘 될 때, 그때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왜 순교자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기에 주님께서 참으로 그 성도를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런 거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왜 나만 이렇게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에?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러신다. 이렇게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훌륭한 군사로서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17절을,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잠언 22장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굳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를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훌륭한 군사다 이렇게 여기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로서 이렇게 쓰시기 원하여 성경들 믿는 사람의 대열 안에 넣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에 잘 훈련 받아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셨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저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수행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